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세워갑시다. 네, 함께 세워간다라는 거의 반대말이 뭘까요? 함께? 네. 함께 망칩시다 뭐 이런 걸까요? 함께 무너뜨립시다 뭐 이런 걸까요? 오늘 말씀이 회방꾼들 네 번째 시간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가자. 이제 9월달, 10월달 저희가 나눌 주제들이 그런 건데 일단 오늘은 그 전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회방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나를 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정탐꾼들을 봤죠. 정탐꾼들이 한 역할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악평하면서 이건 은혜가 아니다. 그 땅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겠다 했는데 그건 은혜가 아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뭐 할 거다? 죽을 거다. 그러면서 악평을 막 쏟아놓잖아요. 교회에도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은혜냐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요 아주 작은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호흡하는 자들은 그래서 다 뭐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것 또한 은혜입니다. 두 번째 당짓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고라와 이제 그 누굽니까? 장자 루벤 지파의 이제 장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왜 너네만 그런 걸 누리느냐? 누구도 좀 해보자. 우리도 좀 해보자. 왜 안수 집사님만 그거 합니까? 왜 권사님만 그거 합니까? 왜 목사님만 그거 합니까? 우리도 좀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창조적인 파괴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로 아론을 다시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나발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고 그런 거는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성경은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 이야기는 못 읽겠다. 못 믿겠다. 그냥 어떤 좋은 예수님의 말씀 이 정도로만 나는 성경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자기계발서를 읽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런 사람들을 좀 봤죠. 나발 이야기 조금 더 보면요. 나발의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보면 지난주 그 사무엘상 25장에 다윗이 누구냐 그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 말은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 있는 다윗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 너 사울에게서 도망갔던 종이지 막 그러면서 폄하하는 겁니다. 원래 지난주 말씀에 준비를 했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요. 시편에 보면 14편과 53편이 쌍둥이 시편입니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똑같은데 우리말 번역이 조금 다르게 개역개정에서 번역이 좀 다르게 됐는데 저 보세요.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러잖아요. 저 어리석은 자가 히브리어로 뭘까요? 나발입니다. 나발. 다윗이 그 나발과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쓴 건지는 모르겠어요. 뭐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 사건 전인지 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리석은 자는 보세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무신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나발. 그렇죠. 나발. 하나님은 없다 하는 사람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나발의 아내, 남자들은 엉망이지만 여자들은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렇죠.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막아서죠. 다윗을. 칼을 차고 40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다윗을 막아섭니다. 그래서 25절에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의 이름이 뭡니다? 나발입니다. 왜 이런 사람하고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의 이름이 나발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26절에 보면 당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서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뭐 하셨다? 막으셨습니다. 사울 왕도 당신이 죽이지 않았는데 이 하찮은 사람 나발을 죽임으로써 당신의 감정 때문에 손에다가 피를 묻힐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뭐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람이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란 이야기죠. 28절 한번 보세요. 우리 28절 같이 읽을까요?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그 말은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온 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신의 그거는 감정 때문이다. 저 불량한 사람 나발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지만 당신이 이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집을 세워주실 분이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셔서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다윗도 알았고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원래 눈이 완전 뒤집혀가지고 저 나발 내가 완전히 다 없애버리겠다 그러고 막 씩씩대고 가고 있다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설득을 듣고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아, 이 여인이야말로 누가 보냈다? 하나님께서 보냈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정신을 차리는 겁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다. 나중에 나발이 죽잖아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다윗이 완전 반해버린 거예요. 와,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사람이면 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랬던 거죠. 오늘 이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 나라를 뭐 하는 사람들이요? 무너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확장하면요, 죄는 확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요 점점 줄어들지 않습니다. 죄는 어떻게 해요? 점점 커지고 점점 퍼져나갑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봤던 그 다윗이 이제 나라를 통일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리고 그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나라가 통일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1대, 그 다음에 솔로몬이 몇 대요? 2대. 그 다음 3대 만에 나라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쪼개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고 내가 너에게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주셨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그 중간에 왜 쪼개지게 되느냐는 분명히 인간의 죄가 작용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인간이 이만큼 연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인데요. 이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그거를 시기하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을 다 꿰내어 가지고요 반란군을 만들어서 북쪽으로 다시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나라가 갈라져 버립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은 북쪽으로 가서 북쪽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거죠.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25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어디요? 세겜을 건축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건축했다라는 게 재건축의 의미입니다. 원래 세겜은 있었는데 거기가 많이 황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세겜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세겜이 어떤 땅이냐면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주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축하고 이 여로보암이 거기에 삽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면 분우엘을 또 건축했다 그러는데 이 분우엘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진 장소입니다. 두 군데 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다음에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과 군사적인 용도로 이 두 곳을 요새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죠. 영적인 것과는, 그리고 그의 신앙적인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제 성을 딱 만들어 놓고 자신의 왕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제 앉아서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26절 보세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12지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차지한 땅은 예루살렘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은 옛날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들은 명절만 되면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있다가는 명절이 조만간 가까워올 텐데 저들이 다 어디로 가겠구나? 예루살렘으로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27절 상반절 보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하면서요 이제 좀 있으면 절기가 올 텐데 저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반절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백성들의 성향상 누구를 쫓아간다?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정통성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이 다 돌아가지 않을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면 언제나 무언가 자기의 생각대로 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나라는 만들었는데 분열해서 자기 세력은 만들었는데 나에게 정통성도 없고 나는 다윗의 혈통도 아니잖아요. 그냥 신하였던 사람이니까 나에게 정당성도 없고 나에게 이유도 없고 그저 무력으로 내가 나라를 차지했는데 만약 저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가 버리면 나는 결국 죽고 말겠구나 라고 하면서요 28절 보세요.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몇 개요? 2개를 만들어요.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걸 보여주면서 너희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좀 있으면 이제 절기가 다가오는데 그 절기 때 너희들 멀리 힘들게 예루살렘까지 이 잼을 들고 갈 필요가 없다. 여기 봐라. 그러면서요 28절 하반절 이스라엘아 이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보다 신들이다. 마치 옛날 아론 때 금송아지 나온 것처럼 그 송아지 2개를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의 보다 신이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다 뭐 하라? 절하고 제사 드려라.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된다.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우리 이곳, 우리가 여기 이제 나라를 만들었으니 이 땅에서 북이스라엘 이 땅에서 너희들의 신을 섬기면서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니 여기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잘 세워가보자 라고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29절에 보면 하나는 어디에 두고요? 베델에 두고. 베델도 너무 중요한 곳이죠. 예, 야곱과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베델. 또 하나는요 저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좀. 단은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제일 북쪽 끝이에요. 그 다음에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영토 중에 가장 최남단입니다. 그 아래가 예루살렘이거든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생긴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단과 지도 보여주세요. 북쪽에 있는 단과 남쪽에 있는 베델에 저 노란색 영토가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저 위에 단이 있죠. 그리고 아래 베델이 있죠. 그 두 곳에다가 뭘 둡니까? 이 송아지를 하나씩 두는 거예요.
왜 위와 아래에다 뒀을까요?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다 위로 가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로 가고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 고산동 빼빨까지 예배드리러 오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들 가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오십니다. 고산제일교회 우리 분교를 하나 저쪽 어디 밀락동 어디다 두면 또 그쪽에서 오시기 편한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청학리에다 하나 두면 또 얼마나 또 편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있으니 너희들이 가까운 곳으로 찾아가라.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31절 보세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누구를 삼아요? 제사장을 삼아요.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로 제사장을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를 삼아요? 일반 백성들을 삼습니다. 32절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기 마음대로 제사와 관련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그랬습니다. 19명의 여로보암 이후에 19명의 왕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12명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발합니다. 12명의 왕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누구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첫 번째 길잡이가 되는 사람이 이렇게 방향을 만들어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도 올바르지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하나님 그래도 이렇게 쪼개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면 언젠가 회개의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세워진 왕이 방향을 엉뚱한 대로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뒤따르는 왕들이 다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디 이렇게 청년들 학생들하고 비전 트립을 가거나 이렇게 어디 가면요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가 아닌데 갑자기 한 명이 튀어나와서 저를 쭉 걸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요?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럼 나중에 뒤에서 거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막 돌아오죠. 앞장서서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뭐 저를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그래도 교회에서 나름 그래도 일을 열심히 하신다라고 하는 우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교회의 분위기를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 목소리 내는 분들 중에요. 세상의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왕왕 나옵니다. 그렇게 적지 않아요.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정말로 진실로 기도하기보다 내가 받았던 거,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들었던 이야기들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이 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을 한번 보세요. 나답인데요.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누구요? 그의 아버지. 누굽니까? 여로보암의 아들이에요.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했다. 그 한 죄 중에 행했다. 바하사를 한번 보세요. 34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길로 행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하면요. 아합 왕을 늘 떠올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아합 왕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함을 오히려 가벼운 일로 여기고 어떻습니까? 아합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로보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더 악해 이런 거죠. 내가 더 악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성경은요. 아합을 이렇게 고발해요.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19명 중에 몇 명이요? 12명의 왕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좀 괜찮으냐? 아니에요. 그냥 악한데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에요. 먼저 길을 잡은 여로보암이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다 어떻게 합니까? 그 길로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망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그러니까 나눠진 지 첫 번째 왕이니까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왕까지 약 한 209년 정도만 나라가 존재해요. 긴 역사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영원하게 하겠다. 너희의 나라를 내가 영원한 나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겨우 해봐야 200년 만에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 새가 기운 거는요, 더 훨씬 전에 새가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고요. 두 번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방꾼들,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남쪽 유다는 그러면 괜찮냐 하면요, 남쪽 유다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남쪽 유다는 그래도 혈통상 누구의 혈통입니까? 다윗의 혈통이죠. 그래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평가할 때는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평가를 종종 받는 왕들이 있습니다. 뭐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몇몇 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선한 왕들이 종종 나오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사이에 끼어 있는 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므낫세입니다. 남쪽 유다에서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므낫세를 이제 대표로 뽑습니다. 분열된 이후에 14번째 왕인데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 므낫세의 일을 기록을 합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예. 앞에 그의 누굽니까?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가 아주 종교개혁을 잘했어요. 그래서 그나마도, 죄송합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나마도 나라를 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와가지고요, 다시 뒤집어 버려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 모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다시 다 따라갑니다. 3절 상반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사탄의 나라를 다시 세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 겁니까?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히스기야가 잘 다시 세워놨는데 이걸 다시 무너뜨립니다. 보세요, 뒤에 노란색 글씨.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왕 누구요? 아합이 아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아합의 길을 따라가는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하반절,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이로의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다가 뭘 쌓아요? 무상의 제단들을 쌓는 거예요. 5절,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호의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거룩하게 구별했던 그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6절 보면요, 자기의 아들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이거는 이방의 문화입니다. 점치며, 그렇죠?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보세요, 우상들, 그 다음에 점치는 사람들, 술사들,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막 모든 나라의 일들을 맡기니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나라와 관련돼서 얼마나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이런 점 보는 사람들, 그렇죠? 주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연관이 돼 있습니까? 뭐 그게 맞든 틀리든 그 사람들의 이름이 뉴스에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는데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다 자리를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7절 보세요.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아까 여로보암과 지금 이 므낫세의 경우에 이들이 왜 그렇게 악하다라고 성경에서 평가를 받느냐? 자기들만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만 죄에 빠지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전염시킵니다. 확장성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꾸 확장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전도에서 우리 전도합시다 그러면요, 그거 맨날 하는 거. 어떤 사람이요, 그거 해도 안 돼요 이런 말 한마디 하면 그래 전도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 해도 안 돼. 이렇게 됩니다. 남전도에서 우리 이번 여름에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옆에서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좀 그만하죠 하면요, 옆에서 그래 맞아 올해는 뭐 할까 생각하다가 그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네. 그만큼 우리의 말에 영향력이 크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끼치는 그 죄의 확장성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므낫세는 그런 왕이었어요.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흘려보내는 그 메시지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시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왕을 세워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온갖 우상들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죠. 12절 상반절부터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노란색 글씨,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뭘 내리겠다? 재앙을 내리겠다. 13절 하반절,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뭐 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 14절 상반절,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뭐 하겠다? 넘겨버리겠다. 땅과 성과 백성들을 다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나라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요, 3대 요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영토와 그렇죠. 옛날에 배우신 분들 잘 아실 텐데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주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요,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영토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백성들도 너희들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 백성들도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는데 사실 우리가 연초에 한 게 그거예요. 자손들, 백성들 만들었죠.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걸 해서 왔는데 그걸 하나님이 다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므낫세 때문에. 아담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므낫세로 인해서 완전히 결정지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15절 보세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므낫세의 죄를 크게 여기셨는지 온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게 한 그 죄를 물어가지고요, 너희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이 므낫세의 아버지거든요.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어요. 그가 기도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해서 병 걸렸을 때 생명 연장의 꿈도 실현했던 사람입니다. 네,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했던 왕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므낫세의 아들, 그리고 그의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가 요시아인데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얼마나 열심히 일으켰는지 모릅니다.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요. 막 막 신접한 사람들 다 제거하고 막 땅에 묻혀있던 사람들의 뼈까지 뽑아가지고 다 빻아가지고 뿌리고 막 아주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하나님께로 일으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성경이요, 요시아 왕을 아주 높게 평가해요. 그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가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런데 보세요. 2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아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 법한데, 그렇죠?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이 나를 잘 믿으면, 그렇죠? 너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그 큰 죄를 지었어도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이 나를 잘 믿고 섬기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할 법도 한데,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진노가 컸는지. 요시아의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죄의 확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만든 그 므낫세의 죄를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남유다도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므낫세 이후에, 아까 14번째 유다의 왕이라 그랬는데 므낫세 이후에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그때까지 약 한 50년 정도, 한 56년 정도 있다가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남유다도요, 마지막에는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계속 그랬어요. 이미 그 나라의 새는요 다 기울어졌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 네 번째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지금 나는 그런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혹은 뭐 성도님들과 밖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교제도 하잖아요. 대화를 할 때 세상의 것들, 즉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내던졌지만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으로 빠지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큰 걸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랬어요. 음식의 문제, 제사를 드리는 문제,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재물에,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어도 나는 먹을 수 있다.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받아서 먹느냐, 그거를 시험거리로 삼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조심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물론 이스라엘의 왕들을 우리가 봤지만 사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작은 일부터입니다. 누룩 같은,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것,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퍼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게 여론이 돼버립니다. 아주 건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 너무 좋은데, 이미 벌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열의 마음이 싹 트고 불신의 마음이 싹 트고 나라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싹 트면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죠. 부탁드리는 것은 내 말 한마디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뭐부터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혹 이러한 생각들이 나 혼자만의 그런 생각들이면 아주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해결나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구약의 말씀들에서 보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을 봤어요. 이제 다음 달에는 신약의 말씀들로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들을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신약의 말씀들을 볼 때는 세워가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병행해 가면서 볼 거예요.
무조건 무너뜨리기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중간중간 계속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